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단상다나가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개회송으로 불러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느라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완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믿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기대를 알면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가난한 마음과 죄인의 몸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려오니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었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늘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은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 짐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강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반드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부흥되게 하시며 각 기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나 정치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받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반드시 복음 통일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원로 목사님 올 한 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목사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장 딸 곤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대강절 또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미가의 대강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올해도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 헌신해 주신 분들 덕분에 내년도 교회 달력이 예쁘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세상에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또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럽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 그러거든요. 어드벤트.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언제냐 하면 옛날에 로마 황제가 왕위에 오르면 그 왕위에 오른 이후에 자기가 다스려야 될 지역들을 다 순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럴 때 그 순방 지역에서는 그 왕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His advent. 그래서 왕의 오심이라고 하는 말로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말을,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으로 차용해 와서 세상의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어드벤트 해서 대림, 대강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을 대강절로 많이 익혔기 때문에 제 입의 발음이 대강절로 많이 굳어져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의미는 같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묵상하는 예레미야처럼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이 남유다의 11대, 12대, 13대 왕이었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던 그런 주의 종, 그런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요 얼마나 어두운 세력 가운데 있었던 시대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온 나라가 몰두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기를 바라시는 불쌍하고 긍휼한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 미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거든요.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던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성은요 벽돌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지켜진다.
벽돌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지켜진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먼저 망한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들의 죄가 오래되고 많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어요. 왕들이 이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연히 백성들의 삶도 누구를 멀리하고 사는 삶이 됐겠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가 진배 없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겁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겁을 내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편안한 대로 살아갔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요, 사마리아 성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성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이요, 어디에다 지어졌느냐 하면 땅에서부터 무려 해발 430m 높이 위에다가 지어진 성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성은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무리 외사가 자기들을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사마리아 성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결코 넘볼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주전 722년에 이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해도 거룩의 틈이 생기면 세상의 견고한 성도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성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냐면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처럼 분명히 타산지석 삼아야 되거든요. 그들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누가 그랬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부자들이요, 종교 관계자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똑같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에 의해서 해발 600-700m 고지 위에다가 세워진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전개해 나가기 전에 이제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해봐요. 이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참 견고하고 튼튼하다 말이죠. 내가 가진 것들 참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래서 설마 혹시 망할 리가 없다, 무너질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이런 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한 번 소홀히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하시겠느냐? 우리가 말씀 벗어나서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느냐 말이죠. 설마 우리 삶이 무너지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매 한 가지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두 구절 함께 살펴보시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된대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 곳 더 읽으시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으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요, 거룩이 성도를 지키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지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도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 구절 더 보시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의 벽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성도를 지키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뭐예요? 성도의 거룩이에요. 성도가 달리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한 무리니까 성도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존시키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보면 이 미가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2장부터는 길고 길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심판한 너희들을 내가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회복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린 막대기만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무엇도 들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날 인도할 무엇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허락해 주세요. 막대기 말고 하나님, 날 인도할 지팡이를 하나님 친히 허락해 주세요. 그 준표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로부터 오셔서 언제까지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어디에 오시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 베들레헴은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요 한참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본 결과로는요, 그 베들레헴이 굉장히 예루살렘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도 낙후되어 있으니 2000년 전에는요 얼마나 많이 낙후가 돼 있었겠느냐 말이죠. 실제로 유다 지파들이 선정한 100개의 거점 도시 가운데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역사적인 근거들이 많은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촌구석 같은 동네. 촌구석 같은 동네. 우리 강서교회가 있는 이 고척동 촌구석 같은 동네. 이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촌스러운 우리와 같은 심령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것을 누구라도 생각을 했겠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분은 반드시 그 촌구석과 같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에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700년 후에요. 2700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기록한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요. 지금 예수님을 목전에 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지금 거기에 누가 오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십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옛날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촌스러운 동네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베들레헴에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신 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들의 집이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큰 집으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작은 곳이 아니고요, 반대로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전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이 인정하기에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작은 자다. 저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강석에 참 촌구석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인데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우리 예수님 계신 중심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큰 교회보다도 크게 보시고 크게 평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장안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나 큰 교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큰 교회 가운데 건물이 중심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큰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치부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큰 교회 가운데에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예능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누구를 뒷전으로 놓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뒷전으로 놓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유명한 목사도 없고 큰 성도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대장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죄값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하여 치러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제물되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미가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베들레헴아, 갈릴리 사람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강서교의 성도들아, 조금만 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뭐 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열에 이 자리에는 빠질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창세기 6장 30절에 보면 그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있게 되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했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여러분, 땅에 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정도로 좀 순수해 보세요. 물으면 틀려도 대답을 해보시란 말이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뱀을 생각하겠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보니까 땅에 기는 것 가운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달팽이. 여러분, 큰 새와 육축 가운데에 비교해 보면 달팽이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팽이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전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럴 때 달팽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달팽이도 어디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존하게 도우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옛날부터 있었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달팽이를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그 달팽이의 심정이 한번 되보면, 달팽이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속도는 느리지 체구는 작지 땅에 붙어있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달팽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달팽이가 그 열심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자와 호랑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 달팽이도요 끝까지 그 방주를 향해서 걸어갔겠죠. 기어갔겠죠. 나도 저기 들어가면 뭐 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주신 은혜가 그예요. 달팽이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끝까지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혼으로 살다가 어디에 가야 될 거예요? 저 천국에 영원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혼으로 잠시 살다가 다시 육신으로 가는 자 없기를,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천국 가는 복을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어려워도 달팽이가 방주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가듯,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들으신 것 있잖아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저 천국에 다 다를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저 천국 가게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 가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느라고 참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문 2절 가운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가졌던 의문이 베들레헴은 어디고 에브라다는 어디냐, 그게 궁금했거든요. 베들레헴은 어디고 에브라다는 어디냐. 그런데 커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더라고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다는요 포도주의 산지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려고 오셨느냐? 떡이 되시고 포도주 같은 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곳이 이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란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잠시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베들레헴에 얽힌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풀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떡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제 포도주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게 포도주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몸과 피를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에 성탄절은 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꼭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를 확신하는 그런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미가가 기다렸던 그 대강절이 이제는 2600년 후에 나도 기다리는 대강절, 나도 소망하는 대강절 되시기를 전심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진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슬픔이 고쳐지며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은 2022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 날을 지키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제목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땅 가운데에서 살 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귀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권속들을 불쌍히 긍휼히 보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크고 작은 모든 기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는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지경이 좁아져 가지 않게 하시고 넓어져 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에 크게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에게는 크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폐회송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글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